여섯 번째 시간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자, 복습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 설명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 드릴 수도 없지만은 또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본인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 왜 어떻게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성경이 이제 원본과 사본의 차이점, 사본의 정확성, 사본들 간의 정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아까 로마서 1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서 특별 계시.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드디어 죄의 문제로 들어왔는데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리고 사탄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은 결국은 이제 완전히 부패해져서 타락했고 그 타락의 극치는 결국은 하나님은 없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사람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부패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버린 그런 존재가 되었고 수많은 죄들을 저지르면서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죄를 범죄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발생했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죄의 결과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11절 주님께서 인간의 잘못을 벌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조미 먹은 옷같이 삭게 하시니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인생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모세는 뭐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누구는 그렇게 말해요. 10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욕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80세 이상 넘어가 80 아직 안 되셨죠? 5년 말해도 들리네. 5년 남았어. 80세가 지나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자는 모든 게 헛되다.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전성기. 지금 여기 전성기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입김. 참 그 역시 이 시편 기자는 아주 한오락이 그림자일 뿐이다. 재산을 늘렸어요. 재산을 늘려봤는데 이게 몇 년간만 내 소유잖아요. 몇 년간만 내 소유.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은 잠시 보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쓰든 사용하면 그것이 내 거니까 사용한 보람이라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소유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언제 이것이 날아갈지 모르고 빼앗길지 모르고 사라져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 죽음은 왕노릇한다 그래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지금 왕인데 모두가 이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뭐 이렇게 그냥 올라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맨 처음 사람도 930년밖에 못 살았어요. 조금 더 산 사람이 969년이에요. 다 1000년도 못 살아. 근데 아까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입김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것이 인생이거든요. 다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하루,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쟁이 터졌으니까 더 많이 죽어가고 있겠죠. 하루에 얼마가 죽느냐 하면 16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다른 경우를 포함하면 30만 명이 하루에 죽어나갑니다. 30만 명. 30만 명이면 제주도 인구의 절반이 사라져 나가는 거예요. 제주도 절반이. 대한민국 하루 사망자 수가 1000명입니다. 990 몇 명, 996명인가인데 제가 1000명으로 잘랐어요. 1000명이랑 마찬가지니까 하루에 1000명. 이 1000명 중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어요. 하루에 죽는 거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2023년 주요 사망 원인 통계는 총 사망자 수가 35만 명. 35만 명이 넘었죠. 10만 명당 690명이네요. 690명이 죽어요. 이걸 이제 그 조사망률이라고 그래가지고 10만 명당. 그럼 제주도 인구가 이제 약 한 70만으로 잡읍시다. 유동인구까지 해서 70만이면 7을 곱하면 77, 49, 4,900. 맞죠? 10만 명당 거의 한 700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3대 사망 원인이 여기 이제 보면 3대 사망 원인
이게 이제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암이 1번,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폐렴. 자살 사망자 수만 해도 13,970명이에요. 14,000명이죠. 이것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 수도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하루에 35명 이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우리 지금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옆에서, 내 앞에서 시간별로, 하루별로 계속해서 발생해 나가고 있고,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세계 분쟁 우려 지역인데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 중동 전쟁 확전 지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알고 있고,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 쪽,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지금 여기 이제 아프리카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하고, 이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제 남미 쪽, 이쪽도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지금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쟁과 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게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이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이란이 드디어 보복을 시작했어요. 미사일을 수백 대를 그냥 이스라엘에다가 쏘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저께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군수뇌부 2명을 죽였거든요. 이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이게 확전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우리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중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없다? 우리나라에 굉장한 영향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기름이잖아요. 기름의 7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가져와요. 옛날에는 70년대인가 그때 석유 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기름 수급에 문제가 되면은 70%의 기름을 우리가 못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중심,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좀 긴박하다. 너무 긴박하다. 뻔히 알면서도 전쟁을 막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뻔히 알면서도.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야기 좀 하자. 우리 핵 만들지 말고 이야기 좀 하자. 5번이나 평화 협상을 했는데 실패하니까 바로 때려버렸어요. 두려운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는 것이, 몇천 명씩 죽이는 것이 지진입니다. 지진. 이게 이제 전 세계 최근 지진 발생 지역인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여기 이제 불의 고리라고 하는 이 불의 고리, 여기서부터 이제 환태평양 지역 이쪽에 이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지진으로 이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안전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포항, 경주 이쪽에서 이제 지진이 막 발생했잖아요. 지진이 계속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인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냐면 이 기근이에요. 기근이요. 2021년에 7억 200만, 8억 2,800만 원 돈까지. 그러니까 8억 명 정도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죠. 70억 정도 잡으면.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사실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마다 죄책감 느끼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강제로 그 난민들 강제로 막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1억 명이 넘어요. 1억 명.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이 난민 발생한 사람들이 이제 뭐 주로 보면 이제 아프리카 쪽인데 아시아 지역도 있고 우크라이나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많아졌고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남수단 이쪽이 이제 전체 난민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쫓겨다니면서 실향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선진국에서 1%씩만 내놔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요. 선진국에서 자기네 먹고 사는 게 1%만 이렇게 공급해줘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기심과 죄 때문에. 자, 죽음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죽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분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분리. 그래서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해요. 죽은 사람 본 적 있어요? 죽은 사람. 방금 사람이 죽었어요. 나한테 유언을 했어. 만져보니까 따뜻해. 그런데 때려도 말을 시켜도 흔들어도 반응이 없잖아요. 아직도 따뜻한데.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 모습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아무것도 못해요. 감정도 없어. 뭔가 떠나갔다는 거.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디로가 돌아갔다는 거죠. 원래 왔던 곳으로. 어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육체는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영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부천을 맴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첫 번째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흙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죽는 것은 결국은 정해진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반드시 들어가는데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믿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걸 여기까지는 믿어. 근데 여기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거 여기는 모른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시편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편 49편은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인생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좋거든요. 이 내용들이 보세요. 좋아서 이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여기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기 6절부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필연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거 다시 말하면 야 이거는 내 땅이야, 영원히 내 땅이야, 내 집이야 하고 뭐 하죠? 등기하잖아요. 등기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죽음 앞에서. 사람은 존귀하죠.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합니다. 오래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영원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들처럼 다 죽잖아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다. 결국은 죽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운 소멸하고 수월이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무덤이 그들의 거처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16절부터 보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니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또는 부귀영화를 좀 남겨보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뭐 어떤 그 좋은 삶을 살려고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쓰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다 뭐냐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 결국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존귀하지만 똑같은 말이죠. 존귀하지만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지,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존재들이 바로 짐승처럼 결국은 죽어 없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죽음의 내용. 두 번째 죽음의 뜻은 여전히 분리예요. 분리인데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죽음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그래서 맨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따먹었어요. 그들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면 이 모습이 지금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왜? 두려워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피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해요. 빛 가운데서 살려고 해요. 생명을 좋아해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도 이제 보았지만 골로새서에서 아까 보았는데 여기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불순종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지막이 그렇게 살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기뻐하지 않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떠나게 되면 그 삶이 비참한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죽음의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영원한 멸망을 말해요. 영원한 멸망.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세 번째 내용은 이것도 이제 분리거든요. 이것도 분리인데 그 결과는 뭐냐면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가장 많이 보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옥은 여기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장소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의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면 태양을 보잖아요. 날이 어두워지면 달을 보잖아요. 별을 보잖아요. 퇴근하면 집에 가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장소예요. 지옥은 어떤 그 상상의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실제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죄인이죠. 자연적인 인간.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 특별히 이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데 복음은
나중에 뭐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셔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믿음으로 순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가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가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거절해.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느냐 그러는데요. 거꾸로 잘못됐어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먼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우리한테 다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죽음의 세 번째 내용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장소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에 대해서 그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 20장 1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래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거죠.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불려내어 받은 거예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기도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중요한 내용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것으로 아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바다도 무덤도 무덤에 묻힌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가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 뭐 하여간 어디에서 죽었든 간에 다 그 앞에서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기 보면 불못에 던져진 거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불못에 던져지니까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둘째. 처음에 육체와 영혼이 구분되어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이 또 한 번 죽어.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죄의 마지막 결과, 영원한 불못, 멸망의 형벌, 이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심판대에 간다? 그걸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어요. 여기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잖아요. 아까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던져지더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지옥에는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소각장에 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운명이 지옥에서 영원히 보낼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옛날에 그 정치 깡패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정치 깡패 유지광이라든지 하여간 이 정치 깡패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형 언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형 언도가 떨어지면 언제 죽는지는 말 안 해줘요. 하루는 간수 3명이 와가지고 불러내요. 면회 왔어. 그 사람 모르고 면회 온 줄 알고 나가죠. 근데 쭉 가는데 갈래길이 나와요. 이쪽이 면회실이고 이쪽은 사형장이에요. 근데 간수 3명이 양쪽 팔을 잡고 뒤에서 한 사람이 따라가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쭉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면회실이고 이쪽으로 가면 사형수 틀인데 이쪽에 있는 간수가 어깨를 쓱 밀어요. 오른쪽으로. 그때 느껴요. 그때 느낀대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가다가 미니까 이렇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위세를 떨치던 그 정치 깡패들 두려움 없이 정치인들을 비호해가지고 그 떨치던 그런 사람들은요, 그 순간에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글로 걸어갈 때 도저히 어떤 경우는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세 사람이 꽉 붙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들입니다. 두려운 내용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지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여기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활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나를 떠나. 정말 얼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인자하시고 가장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두렵겠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영원한 그 형벌이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과 같은 줄 아는도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복음 집회를 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이렇게 권면해도 들으려고 안 해. 그러나 그런 모든 죄의 이런 그 대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감당하게 될 때, 가장 슬픈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하셨고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해주셨고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번연히 그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지옥에 가. 지옥에 갈 때 그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내가 왜 그걸 믿지 않았지? 왜 내가 그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있었는데 지옥에 간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더 이제 괴롭고 힘들겠죠. 어쨌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고 사망이며 영원한 멸망의 형벌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타락된 인생들의 모습이 어떻고 또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주간에 다음 주간에 복음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정말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또 전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실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6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